우리 학사 목사님들 모여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은혜를 나눴는데 우리 신승호 목사님은 이번에 그 스몰 디시전 뭘 잡았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일용할 양식 말씀을 매일 아침에 써먹고 기도하고자 이렇게 반향을 잡았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 조주영 목사님께서는 매일 기도할 때 정말 첫 번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감사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반향을 잡으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결단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이런 작은 결단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단들이 이렇게 계속되고 오래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형식과 규례로 전락되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 몇 번 써먹었는가, 또 몇 시간 기도했는가 이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율법과 전통을 지키고자 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안에서 율법의 자유함을 덧입은 이 제자들과 부딪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통을 어긴 제자들을 변호하시고 또 전통을 앞세워 계명을 범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신앙인이 되지 말고 무엇보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신앙인이 되라고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정말 마음을 깨끗하기에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때는 예수님의 복음 역사가 절정에 이른 때였습니다.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적의 역사가 끝나고 온 땅에 소문이 자자했겠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땅에 도착하자마자 병자들이 몰려왔죠.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예수님이 일일이 이렇게 고쳐주셨는데 이제는 이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잡아도 병자들이 다 나와버리는 그런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가 흥황하게 되면 사탄의 역사도 힘을 다해 저항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바로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왔습니다. 아마 그들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파견한 감찰반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뒤를 몰래 밟으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면밀하게 조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한 가지 문제를 찾아내서 이제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 따졌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당시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씻어야 하는 장로들의 전통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항상 배가 고파 있었기 때문에 이 전통은 무시하고 먹을 것만 보면 그냥 무조건 지저분한 손으로 이렇게 먹어버렸습니다. 이들의 삶은 지난번 얼마 전에도 이렇게 안식일이지만 미리삭을 잘라 먹는 것을 통해서 잘 나타나 있죠. 안식일법을 하지 못할 것인 줄 알면서도 그들은 배가 고팠기 때문에 미리삭을 잘라서 비벼 먹었습니다. 그들은 늘 배가 고파 있기 때문에 씻지 않은 손으로 먹을 것만 보면 덥석덥석 집어 먹어버렸습니다. 요즘 우리 조에스더 목사님은 병원 인증을 맡게 되어서 아주 정신없이 바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병원 인증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마 감염 예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감염 예방을 위해서 손 씻기를 교육하고 이런 것을 봤습니다. 언제 시간이 나면 우리 에스더 목사님 통해서 어떻게 손을 청결하게 해야 되는가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 우리나라에 조류 독감이 유행했을 때 전 국민들에게 손 씻기를 강조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감염 환자들이 줄어들어서 안과를 찾는 환자가 급격히 줄었다는 이런 신문 보도가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손을 씻는다는 것은 감염 예방과 위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행했던 이 장로들의 전통은 위생을 위해서 손을 씻는 게 아니었습니다. 손은 그냥 대충 씻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그 순수성을 지키려는 신앙적인 열심에 기초해서 여러 가지 전통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이제 명문화시켜서 지키도록 가르쳤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율법은 모세 오경에만 기록된 율법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시행 규칙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이것을 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시행 규칙을 정하고 이것을 명문화시켜서 지키도록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처음에는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순수한 의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형식화되어 갔고 나중에는 그것이 이 본질인 율법을 뛰어넘어 버리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자 시작됐던 이 장로들의 전통이 결말에서는 본질인 율법을 뛰어넘는 율법을 잃어버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본질인 율법은 사라지고 비본질인 장로의 전통만이 남아서 그들의 신앙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을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신앙이 어떠한가 이렇게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장로들의 전통 중에 정결 예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부정적인 것과 정결에 대한 기록이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처럼 정결을 강조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거룩과 성결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 보면 자신이 부정한 것을 만졌는지 또 아닌지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장로들은 전통을 만들어서 외출해서 집에 돌아올 때 또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정결 예식을 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정결 예식을 살펴보면 오늘날 뭐 손 씻기처럼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고 팔을 이제 소매를 이렇게 팔목까지 이렇게 딱 양쪽을 걷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아래로 물을 붓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정결 예식, 손 씻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제 정결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거룩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손뿐만 아니라 이제 온몸에 샤워를 하는 정결 예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결 예식을 했는가 안 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이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정결 예식도 행하지 않고 손으로 마음대로 음식을 먹는 자들은 부정하기 짝이 없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장로들의 전통은 그 시대 백성들의 의식 세계와 생활 전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율법적인 분위기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정결 예식을 행하고 전통을 이어가고 이렇게 살아갔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이런 것에서 자유함을 덧입고 살았습니다. 비록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지만 이것으로 인해 죄의식을 갖는다거나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없어서 못 먹었지 무슨 음식이건 또 뭐든지 맛있게 마음껏 먹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바로 이런 모습을 보고 아주 잘못한 일을 했다고 예수님께 따져 물은 것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도대체 제자들 교육 어떻게 시킨 겁니까? 이렇게 따졌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들의 정죄와 판단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어떠합니까? 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수님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느냐라고 따져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따졌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폐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장로들이 만든 전통은 그것이 아무리 고상하고 아름답고 그럴싸하더라도 그것은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크나큰 죄를 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지키도록 내려진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입니다. 4번째까지의 계명이 하나님을 위한 계명,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라면 5째부터는 우리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이죠. 그 중에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모든 인간관계의 뿌리이며 인간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여러 곳에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인 고르반 제도를 이용해서 폐해버렸습니다. 고르반 제도란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구별한 것은 어떤 사람에게도 줄 수 없다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고르반 제도를 이용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자신들의 재산에다가 고르반이라고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내 모든 재산은 하나님 것이요 이렇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있어 보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겠죠. 대신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섬기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르반 제도를 이용해서 자기들은 부모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또 고르반 제도의 허점은 또 뭐냐면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자신이 취소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또 재산이 필요하면 고르반을 취소하고 자기 것으로 또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사람이 만든 전통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크나큰 죄를 범한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때로 인간이 만든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경우가 있어 왔습니다. 특히 중세 교회가 그랬죠. 그들은 심지어 면죄부까지 만들어 판매함으로 교회의 배를 채웠습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가 영향력을 잃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이 만든 전통과 규례를 앞세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여름 수양의 특강을 통해 초창기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초창기 미국 남장로교회에서 이 호남 지역에 파송한 선교사는 약 45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 UBF를 설립하신 사라베리 선교사님도 계십니다. 이분들은 모두 가난하고 미개하고 병든 한국 백성들을 이제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섬겼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섬기셨습니다. 이분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 지역이 기독교 복음화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아졌고 또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회는 이런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전통은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교단과 교파 이기주의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교회만을 배불려 갔습니다. 구복신앙의 잘못된 전통을 이어받아 나눔과 희생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또 기독교는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통을 버리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사람들이 만들어낸 낡은 전통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말씀의 수호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장로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이런 자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마치 무대에서 연기하는 사람처럼 겉모습만을 그럴싸하게 꾸미고 포장하여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입술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는 것처럼 연기하였습니다. 또 입으로는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써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정말 믿음 좋은 사람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마음은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했습니다. 입술로는 경건을 말했지만 마음속에는 온갖 탐욕과 방탕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지도자들이면서도 말씀은 가르치지 않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양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형식적이고 위선적이 된 것은 하나님 앞에 살지 않고 바로 사람들 앞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신앙인들 중에서도 이처럼 외식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신앙생활하기보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신앙생활하는 데도 많습니다. 겉모습으로는 장로들의 전통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신앙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에 힘쓰고 말은 또 번지르르하게 잘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떠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자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장로들의 전통으로 겉모습만 또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가?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가? 돌아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0절 1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무리들이 바리새인들의 영향을 받기 쉬운 것들을 아시고 무리들을 따로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냐. 이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장로들의 유전을 양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이에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게 되면 그들이 마음이 상해할 터인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안 그래도 사이도 안 좋은데 그들은 마음이 상해서 또 해코지 하면 어쩔 거냐고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천부께서 심지 않으신 것들은 결국 다 뽑힐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맹인으로서 맹인들을 인도하다가 결국은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담대히 진리를 선포할 수 있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심판하실 하나님을 의식할 때, 또 그들의 결국이 어떤가를 분명하게 알게 될 때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진리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비유의 뜻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달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가볍게 책망하신 후에 그 뜻을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17절을 보십시오.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귀로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정한 손으로 만지는 그 떡도 더 부정해지고 그 부정한 떡을 먹게 되니까 자신도 부정해진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는다고 그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잘 모르게 이렇게 더러운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어제 점심 때 이렇게 짜장면을 좀 이렇게 많이 먹었든지 밤새 이렇게 제가 화장실을 자주 갔거든요. 우리는 상한 음식인지 모르고 음식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우리가 먹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지는 못합니다. 왜 그러죠? 그 음식이 영원토록 우리 뱃속에 남아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시간이 되면 다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아주 균이 많은 상한 음식을 먹었다면은 설사로 이렇게 나오겠죠. 금방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 상한 음식을 먹으면 그동안은 고통스럽지만 결국 배설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합니까? 우리 18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도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느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예수님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뭐죠? 말이죠. 바로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말이나 믿음의 말을 하면 자신이나 듣는 사람에게 힘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으로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믿음의 말을 하고 싶지만 원치 않게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힘 빠지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말을 하고 싶은데 우리는 왜 남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되죠? 결국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기자가 7장 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전도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이제 전도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악이 가득합니다. 우리 마음으로는 정말 선을 얘기하고 선을 품고 살아가고 싶어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이 결국은 입으로 튀어나오게 되죠. 그래서 나는 마음에는 믿음이 전혀 없는데 믿음의 말을 하려니 믿음이 나오겠습니까? 결국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죠. 그래서 원치 않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육신을 입고 또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의 악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우리의 그 마음속에서 이 악한 것들이 이렇게 살아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목자로서 은혜스러운 말을 하고 싶지만 우리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실족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 자신도 더럽혀지게 되고 또 듣는 사람도 더럽힐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마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우리 1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이간이니.
타락한 우리 마음속에는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악한 생각은 비도덕적이고 비신앙적인 생각들을 말합니다. 또 다음으로 살인의 마음이 있습니다. 살인의 마음은 미움, 시기, 질투심에서 시작됩니다. 타락한 마음을 가진 인간은 자기보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다가 결국은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독을 품은 말을 하게 되고 결국 듣는 사람들을 실족시킵니다. 다음은 간음과 음란입니다. 요즘은 음란과 정욕의 시대이기 때문에 참 혈기 많은 젊은 형제들은 가장 취약한 것이 이런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형제들은 음욕에 시달리기 때문에 자매를 똑바로 쳐다보지를 못합니다. 다음으로 도둑질입니다. 이것은 탐심에서 비롯된 악한 마음을 말합니다. 좋은 것을 보면 빼앗고 싶고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지는 것이 도둑질하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으로 거짓 증언입니다. 거짓 증언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진리를 외면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비방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해서나 사람에게 대해서 비난과 험담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의 내면을 정말 자세하게 살펴보면 선하고 거룩한 것보다는 이처럼 악하고 정말 죄악된 마음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결국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 악한 생각들, 악한 것들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나타나게 됩니다. 때로는 말로 나타나고 때로는 행동으로 나타나서 결국은 자신을 더럽히고 듣는 자를 더럽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겉을 깨끗하게 하기보다도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이 내면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마음의 악을 제거하고 깨끗하고 선한 마음을 얻게 될 때 우리는 말이나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악하고 더러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고 선한 마음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악한 마음을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배 피로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죄악들이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배 피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때 우리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은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보배 피는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배 피는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예수님의 보배 피로 씻음을 받았다고 해서 항상 마음이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난 여름 수양회를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충만한 사죄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어때요? 세상에 나와보니까 깨끗한 마음이 그대로 유지되던가요? 그러지 않죠. 다시 죄악의 마음들이 솟구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육신을 입고 또 죄악된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이 또다시 죄악에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손을 씻고 몸을 씻듯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이 씻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마음에 악한 마음들이 사라지고 거룩한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마음을 깨끗하게 힘쓰는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로 자라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19절 20절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반응과 음란과 조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 시간 눈을 감고 저희가 그동안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고 겉으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다 했다고 생각하고 겉모습만 치장하기 힘쓰는 저희가 아니었는가 되돌아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회개하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참 결단을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수양회를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던집었지만 계속해서 투쟁해야 할 것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참 방향을 가지고 결단하는 기도를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가장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고자 겉모습만 깨끗하게 입술만 주님을 섬기고자 노력했던 자들이었은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겉모습만 깨끗하게 한다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저희의 마음은 악하고 죄악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저희가 말씀 앞에서 저희의 마음을 살피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참 보배 피로 날마다 씻음을 받음으로 저희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주님을 섬기는 참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겉모습만 외식하였던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온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가는 진실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주님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죄악된 신앙 모습을 발견케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외적인 모습으로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나가는 모습으로 또 입술로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생각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발견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날마다 말씀에 기초하여서 저희의 마음을 살피게 도와주시고 이 죄악된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들고 나아가 깨끗함을 갖는 가운데 정말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진실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네, 다 같이 찬송가 218장 부르시고 준비하신 헌금 시간 갖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성령 다